오늘 엘리야의 광야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광야로 떠난 그 전반부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맡겨신 그 능력의 사역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내팽겨치고 왜 갑자기 도망갔다고 했죠? 그 바로 사역의 결과가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해서 침체에 빠지고 낙심되어서 해봤자 뭐하냐, 나는 이것을 바랬는데 엉뚱한 게 응답되네 하면서 스스로 혼자 광야길로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불과 그리고 장대비와 여러 가지로 응답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개혁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거예요. 자기한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더 눈에 막 사슬을 피면서 막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죠.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자괴감이 왔고 큰 실망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다 그만둬야겠다. 이 위대한, 이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엘리야보다 위대하게 목회를 할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도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받은 또 사명도 감당하고 또 가족들 간에 이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침체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거기에 결과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게 뭐야, 기도했는데 나는 이런 걸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침노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 같이 자기 스스로 광야에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침체해서 하나님께 왕 실망합니다. 할머니, 하나님 이런 결과 주시려고 저 이거 일 시켰습니까? 내가 기관이나 부서나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제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일 그르치는 것 같고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침륜에 빠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 그것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한 것만 이제 그거에 우리가 더 하려고 욕심내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걸 순종하면 그것을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은 안 하지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종착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마무리에 얘기했죠. 이번 칸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번 칸에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이 칫솔을 들고 왜 자꾸 치약이라고 하냐고. 치약이라고. 여기 쓰면요 아무 생각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 서보세요 진짜. 여기 서보시면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 안 하려고 논문 설교하는데 하여튼 실수가 많은 종이라니까요. 제가 아무튼 이번 칸이 마지막이 아니다. 실패했더라도 기대 못 미치더라도 우리에겐 다음 칸이 있다. 다음 주실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그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후반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에 지쳐서 도망가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를, 이 사명자를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그런데 이 추격이 막 그를 혼내고 다그치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그를 추적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 곁에 그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지키시고 아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많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육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육신이 완전히 나락이 됐으니까, 우리는 인간인 거 아니까. 찌는 듯한 더위, 그 위험한 광야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로뎀 나무였습니다. 로뎀 나무. 로뎀 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 나무와 그늘이 있는 나무와 그리고 동굴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열사병에 죽지 않고 충분히 쉼을 얻도록, 충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세벨에게도 보호하시고, 그렇죠? 이세벨에게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그의 육체도 아껴주시고 막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너무 지쳐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어떤 부분에 지쳐 있을까요? 먼저 육체적으로 지쳐 있죠. 쉬지 않고 사역했어요. 그는. 그리고 방전됐어요. 탈진됐죠. 우리의 세상 일이든 주의 일이든 주의 일은 계속 하면 할수록 막 힘이 넘칠 것 같지만 또 우리도 인간이라 지칩니다. 주의 사역 또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육체적 그 지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뎀 나무를 준비하셨고, 또 하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도 아시죠? 갈멜산 거기서 850명을 다 그 밀리지 않고 그 싸움에서 그걸 하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긴장감과, 그리고 갈멜산 그 위에서 비를 달라고 하는 그 7번의 막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긴장감과 온 에너지와 집중력을 다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제 지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영적으로나 사명감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지금 그 왕과 백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정말 큰 낙심에 빠집니다. 이러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깊은 신앙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이 엘리야예요.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많죠. 사명 감당하다가 지칠 때. 목사라고 지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늘 지칩니다. 주일 사역 마치면 저는 거의 뭐 시체입니다. 그래서 열 몇 시간을 잡니다.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쫙. 그래서 죄송한데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는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친 마음과 육신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무작정 하나님이 일적인 하나님, 이 일의 성과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기간 레이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마라톤 경주처럼 인생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는 해야겠지만 하나님 때로는 쉬라고 할 때는 또 환경적이나 모든 것으로 쉬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지쳤고 침체에 빠진 사역자들을 이제 다 썼다 하고 심지 다 쓰면 버리듯이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나 죽어버리겠다 뛰쳐나간 자식을 더욱 아끼고 더욱 챙겨주는 부모님 같은 마음이죠. 얼마나 고생 많았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리셔서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도 부으시고 육체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시 부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여러 가지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까지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서 다 충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그늘에서 좀 쉬어라, 좀 자라, 이것 좀 먹어라, 원기 보충 좀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야 참된 쉼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서 아무리 쉬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지면요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육이 다 쉬려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의 121편에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죠.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었대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충분한 쉼과 무서운 두려움까지도 다 날려버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안에서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고 영적인 것도 다 쉬게 만드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몸이 괴로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쉴 곳 찾으시길 바랍니다. 쉴 곳 방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까운 곳에 십자가 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친 엘리야가 쉴 곳을 찾을 때 쉴만한 로뎀나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듯이 지친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늘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 그것을 이미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그 아래 너희가 평안과 위로와 쉼과 회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저녁이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고 원기 회복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안셀름이라는 작가의 책 중에 좀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다시 찾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챕터에 보면 이런 사연이 나와요. 한 사람이 자기 그림자로부터 막 도망다닙니다. 하루 종일 도망다닙니다. 그림자. 자기 그림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자꾸 따라오는 이 자기 그림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루 종일 이건 하루를 따져요. 낮에 계속 어디 가나 저도 지금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그림자가 자꾸 따라오니까 막 부담되고 싫고 그런 거예요. 이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냐?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림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림자 막 따라오는 것이죠.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걸 보고 싶지 않은데 느끼고 싶지 않은데 자꾸 따라오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가 막 밉고 무섭고 없애버리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 하루 종일 돌다가 지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림자를 어떻게 피합니까? 결국 뛰다가 그는 하루 종일 뛰다가 헛되게 뛰다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뛰어다니던 거기 책에 보면 그래요. 뛰어다니는 골목에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줄거리에서 나온 거예요. 뛰어다니는 골목에 오솔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솔길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오솔길은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나무 그늘이 있어요.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 나무 그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림자만 무서워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려고 무서워서 그림자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림자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죠. 그림자가 없죠. 안 보이죠. 그늘. 옆에 그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그림자 빼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깁니다. 이 얘기가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과 회복을 위해 은혜의 그늘을 준비하셨고 십자가 그늘을 준비하셨는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야 내 추함과 내 허물과 내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짐이 다 없어지는데 그 십자가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그늘 자꾸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자꾸 나의 그늘과 쉼과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좀 노래가 됩니다. 십자가 다른 데가 우리 힘이 있겠습니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달았네. 그러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해방감을 외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모든 짐을 벗어버렸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다 벗어버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나를 구해주지 못하리야. 십자가 아래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지치고 사역의 짐에 버거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그 그늘 찾아가지 마세요. 돈의 그늘 찾아가지 마세요.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근본 부흥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이고 십자가 그늘이 되게 해주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이다. 십자가 그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 그늘에서 쉬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전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천사를 그냥 그늘만 딱 남겨주고 알아서 쉬어라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줘서 배고픈 것, 굶주린 것을 먹여주시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여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것들을, 회복돼야 될 것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먹여줘요. 지친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셨대요.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 시작.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죽으러 갔는데요, 살고는 싶은가 봐요. 우리 사람들 다 그래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살 거 있으면 또 반드시 살고 싶어요. 와,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대? 그 다음에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백질, 영양복진 딱 되는 거, 떡 그리고 물 딱 주시잖아요. 여기 숯불이 진짜 구운 게 아니라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 돌열이 그냥 뭐만 얹어도 그냥 다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얼마나 뜨거운 거기서 먹고 쉴 수 있도록 완전히 저기 비행장 가보시면, 저기 공항 가보시면 스카이 라운지 참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 있듯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라고 하듯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누웠다. 얼마나 피곤하니까 누우고. 여러분, 누우는 게, 잠자는 게 복입니다. 잠이 안 자는 게, 저도 잠 안 올 때가 많은데 그거 좀 힘들더라고요. 회복이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더 회복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잠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 늘 걱정하거든요. 걱정하고 내 그림자같이 그림자 자꾸 보이고, 차라리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없어. 편안하고 내 몸과 정신과 육체가 다 쉬는데 눈 떠 있으면 하루 종일 막 근심, 늙어가. 근데 우리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재워주시고 영적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저도 가끔 마사지를 받는데,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사역 마치고 와서 마사지를 한번 쫙 받으면 그냥 마사지 시작한 거 동시에 30분도 안 돼서 잠을 자요.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아내 생일 선물로 제가 다른 건 안 해줬고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자고.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 한번 해주고 싶어.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한번 얼굴 마사지 한번 내가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가까운 데 가서 얼굴 마사지 하고 왔는데, 옆에서 마사지 하는데 저는 한 30분도 안 돼가 저도 그냥 가만히 있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참 30분 만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개운하던지. 만져주고 다 해주고.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 안 하는 겁니다. 네. 목회자도 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했더라고요. 저는 다른 걸 아끼고 다른 거 다 풉니다. 막 있으면 다 풀고 저한테 쓸 건 딱 이런 마사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맨날 피곤하게 여러분 볼 수는 없잖아요. 변명을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다그치면서 너 지금 태평스럽게 쉴 때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쉬고 싶고 그럴 때 네가 지금 여기서 쉴 때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챙겨주시고. 여러분 2번이나 그래요. 계속 이어서 계속.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아멘. 여기서 지쳐 너 단거리 아니야. 지쳐 쓰러져 있지 말거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네가 가야 될,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만을 걱정하고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위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내가 안 들래 그런 자식을 봤을 때 엄마 마음이 치근하고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원기 회복시키려는, 그래서 갈 길을 다 가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 사명 내팽개치고 도망간 그 어부의 자리로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막 따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믿음이 곧다기밖에 없냐고,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지쳐서 도망갈 걸. 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인자하게 그들을 어루만지셨죠. 그들이 배에서 왼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자한 말씀과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에 숯불을 구워서 조기구이를, 베드로 고기를 맛있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침체되고 지치고 두려웠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 그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까 봐 다시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 엘리야 내 마음 이해한다. 좀 쉬어라. 좀 자라. 먹이고 재우면서 그가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잤대요.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잠자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자세히 지켜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는 모습을. 어린아이가 서곤서곤 자는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천사 같고 행복하고 천진난만하고 좋죠. 그런데 지쳐 피곤해하는, 퇴근하고 오는 야근이나 야자나 이런 한 자식들을 굴러 떨어져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 부모나 배우자는 마음이 짠한 거죠. 짠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일 이 사람 더 원기 회복을 시킬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자는 모습을 고니 한번 보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위로 방법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로 방법처럼 세상에 나가서 지쳐 힘들어 온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게 별거 회복이 되겠어? 아니요. 그게 가장 좋은 회복법이에요. 가장 좋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음식과 쉼으로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자리, 호렙산, 옛날 신의 산이죠. 10계명을 주셨던 그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 말씀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가 있었대요. 거기서도 숨어 있는 것이죠. 다 귀찮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여기 보시면 엘리야는 아직 완전한 회복이 덜 된 상태예요. 굴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담대한 믿음에서 낙심된 자리로 내려와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그들의 그 심령을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다음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오직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 전 보면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고 나만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외롭다는 것이죠. 나 혼자 다 애써봤는데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필 나를 지목해가지고 내가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엘리야를 깨우치고자 굴에서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굴에서 나오라고. 굴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침침한 거기에 박쥐 있는 그 굴에, 캄캄한 굴에. 저는 막 캄캄한 거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도 들어갔는데 집이 불 다 꺼져 있는 건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다 켜라고. 캄캄한 거 싫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밝은 것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뭐 전기료 아껴라 뭐 다 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켜는 게 아니라 일단 어두우면요 우리 심령이 다운된다니까요. 우리 심령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감정과 심령. 그래서 밝은 게 좋아요. 교회가 밝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목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재우려고 제가 지금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깨우치고자 굴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깨우침이냐니 말씀을 정리해 갔는데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소리만 웅장하고 막 근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여기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요, 11절 한 절에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시나? 여호와께서 안 계시네. 여호와께서 계시나? 여호와께서 안 계시네.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와요. 바위가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 바위가 막 다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세고 바람이 세고 강했으면 다 터져버리면 팍팍 팝콘 튀듯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산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굴 밖에 나왔다가 엘리야가 바람 막 불고 돌 튀기고 그러는데 굴 밖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다시 굴 속으로 확 들어가지. 무서워서 확 들어가는 거죠. 지진 후에 또 어떤 이곳저곳에서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저곳에서 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들이 일어나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곳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날 법한데, 우리 전능하시고 위험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법한데 안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소리와 두려운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는 더 두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엄청난 괴력과 웅장함이 있은 후에, 그런 후에 이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자 굴 속에 두려워서 쏙 들어갔던 그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에 싹 나옵니다. 마치 짐승들 같지 않습니까? 막 윽박지르면 강아지나 고양이 막 윽박지르면 막 우리 가서 막 숨어 있다가 세미하게 얘기해주고 사랑해 해주면 개들도 안다고 하더라고. 그때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듯이 살짝.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딱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굴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나와라. 광야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 다시 사명지로 가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직 더 내게 할 일이 있단다.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예람이. 자, 여기까지 그냥 합시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그를 광야에서 다시 돌이켜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돌이켜 나와라. 거기에 쉬는 거 좋다. 쉬는 거 좋지만 거기에 머무는 곳은 아니다. 네가 잘 쉬었으면 이제 나와라. 나와서 네가 할 일을, 네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가서 아람에게,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후계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니까 그 길에 너도 함께 가야 된다. 네 할 일을 다 해라. 이 낙심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깊은 침체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과 은혜로 그 광야를 탈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웅장한 형상을 보여주시다가 그런 위험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강력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찌하면 돌아와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불과 막 비바람과 장대비와 막 이런 칼로 막 850명을 막 죽여서 하나님 봤느냐? 똑바로 안 돌아올래? 라고 윽박지르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게 하나님의 방법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쓰면 우리는 더 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숨고 더 멀리 가고 더 굴 속으로 빠지는 인간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마음을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불에 막 하나님을 막 전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너희들 다 심판받아. 막 850명을 하나님 죽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멸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줘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엘리야는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안 돌아온다니까. 더 악해지고 더 반항하고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포악하고 윽박지르며 사역하는 선지자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어갈게요. 엘리야는 갈멜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갈멜산에서 초자연적으로 불과 장대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하나님, 호렙산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갈멜산 하나님으로도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가 늘 연약하고 늘 도망가고 늘 실패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로뎀나무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늘 돌아올 수 있고 굴 속에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갈멜산만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엘리야처럼 막 사역하셨을 거예요. 불로써 막 사역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불로써 그냥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든 인류는 아마도 더 동굴 속으로 가겠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그 굴 밖으로 나오도록 십자가에서 따뜻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세미한 음성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엘리야를 회복하신 로뎀나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미하고 따사로우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호렙산 하나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해야 우리에게 가끔 있을 광야나 늪이나 굴 속으로 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사명자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목사가 되길 원하고 어떠한 순장이 되길 원하고 어떠한 기관장이 되고 어떠한 가장이 되길 원하고 어떠한 가정에 누가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하는 게 맞는 것인가. 가족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각자의 사역들을 내 성격과 포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긍휼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여러분 잘 감당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어떤 굴에 들어갈 때요. 오늘 엘리야처럼 사람도 만나기 싫고 다 싫고 쉬고 싶고 그럴 때요. 우리가 고난과 낙심 가운데 그런데 동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터널이고 연단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굴이면 안 됩니다. 썩어가는 굴이면 안 됩니다. 터널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연단의 시간이어야 돼요. 귀중한 시간.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동굴과 굴의 차이점이 뭐예요? 출구입니다. 출구가 차이점이에요. 동굴은 깊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고 더 어두워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선 어둠이 사라지고 출구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굴에 있던 우리를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로 자유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그림자 같은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다 포기하고 싶은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동굴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로덴나무 하나님, 그리고 호렙산의 하나님 만나셔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열심히 사명의 형제로, 사명의 사역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